우리는 5장부터 6장 그리고 7장에 이르기까지 같은 훈계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토록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것이 특히 젊은 아들들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성적 범죄를 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녀 또는 이방 계집, 그들의 호리는 말, 이런 것들로 계속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9절 이하에 보면 그 음녀의 위험성을 실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적인 유혹과 범죄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빠져들기 쉬운 중대한 주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자신의 명령을 지킬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그런 것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혜와 명철을 내 친족이다, 내 누이다,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고 친근히 해서 그런 범죄함이 네 속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도록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그것을 지켜라. 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5절까지가 그렇고 또 9절까지는 아까 한 예를 들어서 우매한 젊은이가 음녀의 집에 기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런 말로 다시 반복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정답은 우리를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철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2절 가서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항상 눈동자의 초점을 맞추고 고정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근데 내 눈동자처럼이라고 하는 이 원어상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내 눈동자 속에 있는 작은 사람처럼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눈동자 속에 작은 사람이 있으려면 어떤 경우가 작은 사람이 그 눈동자 속에 있습니까? 눈동자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하잖아요. 봐야 생기지. 그죠? 내가 뭘 보느냐가 눈동자에 비쳐서 그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동자에 항상 비치게. 그래서 이게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손에 들려져 있고 암송 카드가
손에 들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청년들 앞으로 3달 동안 암송할 24구절을 어제 딱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2구절씩 하면 3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토요일부터 2구절씩 계속 암송을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 2구절을 복습해봐가지고 다 외운 사람에게는 스티커를 주고 한 달이면 8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한 장씩 주니까 4개를 받을 수 있죠. 4개. 4개를 받은 사람 중에서 3개 이상 받은 사람들은 8구절 퀴즈 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주고, 제가 어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 달에는 다시 2구절씩.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2달이 지나면 첫 번 달과 두 번째 합쳐서 5 스티커 5개 이상을 받은 사람이 암송대회에 출전할 기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16구절을 가지고 암송대회를 하고 그래서 1, 2, 3등에게 각각 3장, 2장, 1장 이렇게 주어서 마지막에 가장 많은 스티커를 얻은 순서대로 1등부터 5등까지 상을 줘야겠다. 제가 그렇게 어제 머리를 짜가지고 구상을 해놨어요. 네. 암송을 하고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말씀이 잘 때나 깰 때나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바를 아들들에게 또 아버지한테 자기가 배웠던 것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에 지혜를 향하여 너는 내 누이라. 또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그렇게 하라고 교훈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고 친근하게 하라는 말씀으로써 항상 주님의 말씀을 아주 가까이 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모처럼 말씀으로 좀 위로하려고 하면 또 설교하려고 그러세요? 이러면 이제 소용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되죠. 그래서 늘 듣는 말을 한다고 또 지루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또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라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5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그렇게 마음에 두고 항상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부터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로부터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패배의 자리가 아닌 승리의 자리에 서 있게 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승리케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그렇게 승리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인 문제는 실로 인간이면 누구나 직면하는 거대한 영적 싸움이죠. 근데 그것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주님이 그렇잖아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성적 충동 자체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온갖 음란 동영상물 또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성적인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속에 자꾸만 이게 집어넣어 쌓아두니까 그게 속에 있는 성적 충동을 범죄하는 형태로 충동질해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 나이 많아서 똑같습니다만은 이 동영상 아무거나 함부로 보지 마세요. 계속 마음만 더럽혀지고 그 더럽혀진 마음에서 죄를 품게 되고 죄악을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 근원부터 막으라는 겁니다. 그 근원부터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제 젊은이가 하는 꼴을 보면 그렇게 쌓아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마음에 계속 받아두어 쌓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전 대학생 때 이걸 암송을 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예,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겠느냐? 우리 인생의 이 사이클을 보면은요, 사춘기부터 이 성적 충동, 성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왕성해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축구하고 좀 운동하고 그거 다 이유가 있어요. 에너지 발산이 안 되면 죄 짓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그것들이 자꾸만 소재를 쌓아두는 그런 것이 되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이죠. 6절부터 9절까지 솔로몬이 자기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니 어리석고 지혜 없는 한 젊은이가 그가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뭘 보았느냐? 그 젊은이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음녀의 골목 모퉁이 가까이 있는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의 그러한 행동은 우발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는 어디에 가면 음녀가 있고 어디에 가면 음녀의 집이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갔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보는 이목이 없을 때를 골라서 그렇게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 품고 계획했던 것을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인도가 아니라 스스로 음료의 소굴로 찾아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한밤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상태가 깜깜한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었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별명처럼 붙어있는 그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 왜 밤을 그렇게 강조했을까? 니고데모가 생명의 빛과는 아무 상관없이 깜깜한 죄와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히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은 어둠과 빛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어둠을 죄와 또 빛을 생명으로 그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그의 영적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악한 길로 들어서는 것,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결정적으로 그를 죄를 짓게 만드는 첩경이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 길로 가지를 말아라. 그 길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사자성어.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네?
누가 뭐라 그랬는데 지금? 큰 묵자 묵이라 그랬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물이 튀기게 마련이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찬스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 대신에 뭘 하라고? 말씀을 풍성히 마음에 거하게 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민원이한테 물어보자. 너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멈추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 없으면 큰일이지. 둘 중에 하나야. 아예 죄 짓는 생각이 없었거나.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럴 때 빨리, 어떻게 그때 말씀이 아니면 뭘로 이겨? 그냥 짓고 말어? 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 수호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마땅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는 일과 말씀을 듣는 일과 암송하는 일과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또다시 광풍같이 우리 교회를 휩쓸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